예,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서 2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24장 25절에서 33절, 즉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의 마지막 챕터라 할 수 있는데요. 참 한 해의 마지막 날, 오늘이 2025년 12월 31일이고요. 그런 날에 또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챕터도 이렇게 챕터를 보게 되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두 끝, 여호수아서의 끝과 한 해의 끝을 맞이하면서 참 이렇게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계속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끝이 있고 또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참 지겹게 또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제는 월요일이었는데요. 우리는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이제 여호수아와 이별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하시는 내용인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 갈대아, 바벨론 땅에서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은혜,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었던 자였던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참신이신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늘 그것을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를 참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길은 무엇보다 이렇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좀 더라도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살아야 될 삶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보았는데요. 참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참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또 예배하는 사람,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들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구원의 은혜 받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눈 후에 그들이 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적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27절에 보면 큰 돌을 세우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큰 돌을 세우고 25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5절,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게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식을 한 거죠. 마치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언약을 맺고 서로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였고 지킬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정하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한 후에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27절에 보면 이 돌에다가 또 증거하는 이 돌에다가 참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돌을 증거로 삼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붙들고 살겠다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돌과 기록된 율법책과 또 율례와 법도를 그들이 보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큰 돌과 또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그 말씀 앞에서 약속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언약 앞에서 살고자 이렇게 그것을 이 하나의 눈에 보이는 증거로 삼고 또 눈에 실제적인 삶의 시스템과 제도로 삼고 그래서 그 돌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살아가려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어떤 때는 이 여름에 태양빛처럼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 이 겨울에 찬바람처럼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는 뜨겁게 고백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돌을 세우고 율법책의 말씀을 기록하고 언약을 맺으면서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애쓰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그런 참 언약을 맺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을지 이런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든지 또 말씀 묵상이든지 또 아니면 예배 참여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 참 은혜를 기억하고 유지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로의 고백도 참 중요하지만 신앙 고백이 말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고백한 고백대로 우리의 실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한 우리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의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한 것들을 이렇게 이 율법책에 기록하고 도를 세워서 증거를 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새 계획도 세우시고 새 하나님과의 영적 삶에 있어서 필요한 참 결심들도 하시고 또 그것을 이렇게 고백도 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이 오늘 밤 또 이번 주일에는 그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1세대들이 떠나간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잘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전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물론 뭐 이 말씀 속에 그들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이 땅을 떠난 후에는 여호와를 안 섬겼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구절에서 또 중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뜻도 이 구절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부지런히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여리고 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이 태양을 참 하나님의 이 태양을 산에 머물게 하고 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도우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요셉 그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와 함께했던 장로들을 통해서 그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계속 증거되어지고 또 가르쳐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세대가 했던 중요한 일은 그 신앙을 그 후손에게 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참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걱정이자 우리의 걱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참 이렇게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의 부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그 은혜를 부지런히 2026년에는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풍성한 삶을 이렇게 권하고 살아가는 또 그것을 전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또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